오늘 말씀 제목은 재림 예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예수의 증인. 여러분, 법정에서 이 증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물론 이제 법정 안 가보셨잖아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살면서 법정 갈 일은 없어야 됩니다. 법정 갈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참 피곤한 일이 그 법과 관련된 싸움일 텐데요. 법정에서 이 증인의 결정적인 진술로 판세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나 영화 또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된 것들을 보면 이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요? 그 증거물 보다라고는 못하겠지만 그 사건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의 이 진술이 이 재판의 판세를 뒤집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증인의 증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활동했던 예배팀 이름이요, 위트니스 오브 더 블러드, 직역하면 보혈의 목격자. 근데 이 위트니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증인, 보혈을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자들, 뭐 이런 뜻이겠죠. 보혈의 목격자. 참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 보혈을 증언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런 그 소망과 사명을 품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혈을 목격했다. 진짜 목격했습니까? 어떻게 목격했겠어요? 그렇게 오랜 산 사람이 있을 리도 없겠고, 그 직계 족속 자손들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요 보혈을 목격했습니까? 어떻게 목격을 하겠어요? 그 십자가의 그 앞에 서보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세대를 공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 보혈을 목격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생전에 우리가 그 피를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는 그 피로 인해 그 모든 권세와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피를 분명히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피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 피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그 사명을 품은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그 판세가 넘어가 있는 그런 시국이 아닌가,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로 여러분, 이 어른들이 막 그냥 푸념하듯이 늘어놓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악함, 이 관영함,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것조차도 무뎌진 느낌이에요. 한때 교회 안에서 참 큰일이다, 우리 기도해야 할 때다, 무슨 뭐 차별금지법 나왔을 때, 퀴어 축제 나왔을 때, 종교다원 그 운동에 막 그 교회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이 세상의 문제들이 대두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막 부르짖었던 그 시기를 또 이제 한참 또 지나왔다고요.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이 문제없이 또는 아니면 잘 자정되어서 선한 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잖아요. 청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목사가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점점 더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이 사회는 힘들어질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는요, 여러분, 이 교세가 어떻게 더 확장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에 문을 닫는 교회들만 1000교회가 넘었어요, 한 해. 그런 시국이에요.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여파가 있었지만요,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속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하기보다 영상으로 예배들, 우리도 물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뭐 피치 못하게 지금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단에서 강조했던 거, 이 세상에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 누굽니까? 돈입니다. 신이에요. 귀신, 사탄, 이게 바로 돈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그 돈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판세를 뒤집어야 됩니다.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목격한 자들, 그 보혈을 증언하는, 우리는 특별히 누구를 증언해야 됩니까? 재림 예수를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가셔서 더 이상 오실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효력이라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요, 이 증인들이 이 결정적 증언을 할 수 없게끔 이 재판의 그 증인석에 서지 못하게 막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 나쁜 놈들의 역할이에요. 막 증인을 매수하잖아요. 야, 뭐 협박을 하든 아니면 막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돈을 쥐어주고, 저도 넘어갈 것 같아 막. 그런다고 해봐요. 그런다고요. 증인이 증언석에 설 수 없게 누가 막을까요? 마귀들이 막는 거죠. 재림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관심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란 그 재림 예수를 증언해야 하는 증인들이라고요. 그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그 판세를 뒤집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예수를 모르면 안 된다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너의 진짜 신이 누구냐고, 너는 뭘 따라가고 있는 거냐고 얘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그저 증언하면 돼요. 증언하면 된다라고. 그냥 증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증언하는 일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의 역할입니다. 증인의 역할이. 이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말세의 그 사명을 부여받은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진짜로 그 사건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들을 직접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증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자신들이 보고 듣고 직접 만지고 경험했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지만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해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뭐 다른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고요. 계속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계속 이 주권을 상실해 있는 상태인 거죠.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다윗의 왕국, 이 통일 천하를 이루었던, 주변국들이 다 조공을 바쳤던 그런 이 강대국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켜 주실지.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누구? 메시아. 그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관심이 거기만 있는 거예요. 언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문현답하신 거죠. 그렇죠?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식 하신 이유,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이유, 그렇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증인의 사명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마치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고요.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 남편의 사업이 얼마나 대박이 나서 제가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이번에 우리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잘 좀 올라야 될 텐데요. 여러분, 이런 지금 너무나 조금 예로 든 이야기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죠? 전도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지,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결국에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갈까요? 본인의 인생의 평안함, 행복함, 우리 가정의 안전과 안위와 평안,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잘 되면 잘 되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많이 도왔는데 왜 내 자녀가 재수 삼수했는데 결국에 원하던 대학에 못 들어가고 떨어지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취업이었는데 왜 취업을 못하지? 왜 내 남편의 사업이 왜 안 되기만 하지?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들이 꿈꾸는 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꿈꾸게 하실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꿈과 비전의 차이예요. 꿈은 뭡니까? 내가 꾸는 게 꿈이고요. 비전은요,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환상이에요. 그건 내가 스스로 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의 꿈에 심취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사랑이한테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랑아, 너 지금 뭐해?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너희 아빠한테 이거 물어본 거야?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잖아요. 왜요? 지금 사랑이는 지금 게임하고 할 때가 아닌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공부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이제 좀 창피해? 사랑아?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 마 그러는데, 그러면 좀 열심히 해. 그런 거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을 하고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한테 너 허락 받았어? 아빠가 그렇게 하랬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건 안 하고 딴 걸 하고 있네요. 다른 걸 품고 있어요. 다른 걸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 물어보겠죠. 하나님 그래도 된대? 그게 맞대?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그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보세요. 그럼 넓은 길은 안 믿는 사람들, 좁은 길은 믿는 사람들일까요? 이어진 구절들에서 보면 알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다 넓은 길이나 좁은 길이나 교회 안에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단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 없어요. 교회라는 장소가 이 불가침한 곳이 아니라고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장소, 성전은 아니에요. 영적인 공간의 임재가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성전이 되는 것이지, 교회라는 공간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고 막 성전 제단 막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이 올라와서 또 밟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막 여기 성전이어서 밟아갖고 이게 훼손시켰다고 막 아이가 막 가다가 막 쓰러져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다 그래? 이 얘기를 했나? 성전. 교회 안에서 좁은 길, 넓은 길,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가, 넓은 길을 가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대로 가는 방향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길로 나아가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저 성질머리 있는 사람이라 막 진짜 순간순간 그래요. 하나님, 저요 유능하게 살 수 있었으면 유능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요
돈 벌 궁리했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으면 그랬겠지만 내 관심과 내 노력과 내 열정이 오직 거기에만 쏟아져 있었으면 나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었다고요. 이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됐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지독하게 어렵게만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끝까지 지독하게 이 사명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 우리는 모두 증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의 조건 한 가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신약 시대의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시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이후의 그 시대에 이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이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기도하고 구하고 보다 잘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요. 지혜롭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님의 이해예요. 증인의 한 가지 자격 조건,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세는 그게 뭘까요? 성령 강림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말세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 이 좀비라는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진짜 그런 막 뭐 이 마약이 있잖아요. 아니, 마약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저는 진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지. 우리는 너무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래라는 정말 뭐 근거 없는 이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당장에 여기 뭐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지구 온난화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이 나라만 그나마 이 정도예요. 세계 각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예? 뭐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막 눈이 내리고, 예? 뭐 홍수가 나고, 막 뭐 몇백 년 계속 갱신하잖아요. 지금 이제 정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더 그럴 거예요. 뭐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한다. 나중에 다 없어질 직업군이 미래학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시대가 이제 미래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막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이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해봐요. 물론 이제 성경에 그런 류의 종말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좀비는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쳐봅시다. 막 쫓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때 이제 맨몸으로 달려서 도망가기보다 차가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 마침 그 우리가 당도에서 피해 있는 곳에 차가 있어요. 여기 막 도망가야 돼요. 얼마 못 버텨. 차를 타고 가야 돼. 예, 좋은 차들이 있어요. 몇 대가 있는 거예요. 한 대는 스포츠카, 한 대는 진짜 막 장갑차, 예? 또 한 대는 좀 평범하지만 그래도 튼튼해 보이고 잘 나갈 것 같은 차가 있고, 한 대는 경차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경차. 오래됐어 딱 봐도.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 뭔 차를 고르겠어요? 장갑차. 예. 뭐 스포츠카를 고를 수도 있고, 야 그래도 이때라도 한번 타보지 해갖고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갖고 안 될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기름이 어디에만 있냐? 이 경차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 뭘 타야 돼요? 차를 경차 타야죠.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수백억 수천억짜리 차를 갖다 놔도 그 차 기름 없으면 갑니까? 기름 넣을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 차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갖다 놔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기름이 없는 차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가 없어요. 기름통에 기름 채워져 있지 않으면 기름통 녹슬어요. 뭐 모르셨죠? 오랜 시간이 지면 기름통도 녹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차를 보관해야 될 때 기름을 꽉 채워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차는 굴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병든다고요. 예, 아무리 좋은 차도 10년, 20년 세워놓으면 고물돼요. 기름이 부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은 목사로서 자격이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을 잘 목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마음을 늘 품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목양할 수 없다. 목회할 수 없다. 이 고난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아니요. 없어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고난을 겪어내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야만 제자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름 부으셔야 이 말세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임하셨다는 것을, 또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변화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님께서 찾아오세요. 어떻게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혀의 모양처럼 갈라지는 불이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씩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다른 지역의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들이 이제껏 감당치 못했던 제자들의 이 비포 애프터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비포 애프터예요.
이전의 제자들은 제자들 그냥 뭐랄까요? 제자들답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 선포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켰다고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부르짖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적 외적 변화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더 달콤해지는 겁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더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더 신경 쓰고 무엇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가 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계속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살아간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아닌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어려움에 마음이 계속 무너진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길거리에 내앉아도 내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이 농사와 같아요. 여러분, 이 농사, 땅의 일이라는 것, 땅의 일 아니, 이 땅을 일구는 것, 밭을 일구고 우리 이 농작물, 이 소산을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지만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경작한 만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갈아엎은 땅이 좋은 땅이 된 만큼, 내가 뿌린 만큼, 파종한 만큼, 내가 물을 준 만큼, 내가 거름을 준 만큼, 가꾼 만큼. 우리 아버지가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식물은 관심을 가져준 만큼 잘 자란다고. 마찬가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만큼, 기도에 힘쓴 만큼, 간절히 기도한 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조금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한 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 기도의 능력과 내 기도의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게 기도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주어지는 성령 충만이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가 아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그 부족함을 아뢰고 연약함을 아뢰고 그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마저도 나의 의가 아닌,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 충만함인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신비를 발견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 깊이 기도함으로 인해, 더 많이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일구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삶,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른 사명이 아니에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어서 이 방주에 올라타십시오.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려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어두운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영광의 빛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 그 말세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